오늘의 말씀은 시편 68편 1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굿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네, 우리는 오늘 어제에 이어서 시편 68편의 후반부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편을 통해서, 시편 68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 대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그런 내용은 바로 이것이죠.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19절과 또 그 이하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짐을 지어주신다. 그것도 어쩌다 한번 우리의 짐을 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우리의 사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길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지어주신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이때 어떤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입니까? 네, 이 세상에서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즉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누구든지 나에게로 나아오라. 너희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니 다 나에게로 오라. 나는 너희의 짐을 지어주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반응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짐을 맡기는,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지어주시는 하나님께 짐을 맡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아서 자기의 짐을 자기가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죠. 그런데 또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짐을 지어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짐은 하나님께 맡기는데 어떤 짐은 맡기지 않고 자기가 여전히 지고 있는 경우죠.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는, 죄짐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화답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죄의 문제, 이 문제는 하나님께 맡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거기까지라는 거죠. 일상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짐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어떤 경우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아휴, 나를 구원하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총이고 은혜냐. 그런데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릴 수는 없지. 이런 사소한 일들은,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셨으니 감사할 뿐이고, 이런 사소한 일들, 내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염려와 걱정과 문제들은 그건 내가 감당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갖게 되는 생각이죠. 즉 하나님에 대한 큰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지식들, 어쩌면 우리의 일상과 관계되어 있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좀 소소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서 많은 슬픔과 또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없이, 짐을 지어주시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다 하나님께 완전히 완벽히 맡겨드리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다면 이 일상에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야 할 텐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걱정하기도 하고 또 근심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 가장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즉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을 주는 그 죄사함의 문제, 그 죄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어찌 보면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그렇지만 매우 우리에게는 중요한 그런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 물론 완벽하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씩 더 나의 모든 부분들을 조금씩이라도 더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 짐을 대신 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곧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파괴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20절과 21절 말씀이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정말 시청각적인 그러한 마치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원수들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죄를 짓고 다니는 자들의 정수리를, 그 머리의 정중앙을 하나님께서 쳐서 깨뜨리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그런 죄를 저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한없이 두려우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자, 바산, 이 성경을 보면 바산이라는 지명이 자주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지금 오늘 22절 말씀도 말씀하고 있죠. 자, 바산은 어떤 곳이냐면 요단강 동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산이라는 지명보다 더 많이 듣고 보게 되는 이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산왕 옥이라는 이름입니다. 시온의 왕 헤스본, 바산의 왕 옥, 이 두 사람이 출애굽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의 여정을 이제 거의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에 직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은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입니다. 헤스본이라는 지역의 왕 시혼, 바산이라는 지역의 왕 옥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롭게 편안하게 지금 이 헤스본이나 바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부터 주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들이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또 모세의 인도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헤스본과 바산 곧 시온 왕과 옥 왕을 쳐서 그 땅을 차지하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고원지대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주변 땅의 지형을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과 이 옆에 있는 오늘날로 따지면 요르단 땅이죠. 이 이스라엘과 요르단 땅을 나누는 경계인 이 요단강이 굉장히 저지대에 있어요. 반면에 이 강을 사이에 두고 요르단 땅, 지금 여기 바산 땅이죠. 그 땅은 아주 높은 고원지대를 이루고 있고 또 이스라엘 땅도 점점 높아져서 산지를 이루죠. 그러니까 V자형의 그러한 지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르단 땅, 그러니까 지금 이 바산 땅은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고원의 초원지대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목축을 하기에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2지파 반,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중에 반 지파가
모세에게 이렇게 청을 넣죠. 우리가 보기에 이 땅은 참 가축을 키우기에, 목축을 하기에 참 너무나도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축을 주 상업으로 하고 있는 우리 이 두 지파 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분깃을 받지 않고 대신에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땅, 이 바산 땅 이쪽에 우리가 기업을 얻기를 원한다 하고 그곳에 남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두 지파 반이 빠져버리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굉장히 큰 타격이 생기잖아요, 전력상.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약속하죠. 우리가 이 땅을 얻는 대신에 약속을 한다. 우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우리도 나머지 지파와 함께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일을 함께 하고, 그리고 그 일을 마무리한 다음에 다시 이 바산 땅, 이 요단 동편의 땅으로 돌아와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목축을 하며 땅을 차지하며 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산 하면 어떤 의미를 갖냐면 높은 곳, 풍요로운 곳, 강한 힘을 가진 곳,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서 위치하면서 풍요롭고 또 아주 좋은 것을 누리고 이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풍요롭고 좋은 것을 누리고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영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잘 지켰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땅에 원래 있던 원주민들, 곧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동화되어서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점점 잃어가다가 결국 그 땅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동화되어 버리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산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돌리신다,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하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신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2절 말씀에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신다. 자, 보통 바다 하면 우리는 뭐 물이 많이 있는 그런 바다를 생각합니다만, 이 관용적인 표현으로, 히브리의 시적인 표현으로 볼 때 이 바다, 그 중에서도 깊은 바다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깊은 바다에 빠지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깊은 바다가 의미하는 것은 죽음인데, 하나님은 그 죽음으로부터도 누구도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깊은 바다, 곧 그 깊은 죽음의 능력으로부터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다, 도로 나오게 하신다. 부활의 은혜를, 부활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무리 세상이 강하고 아무리 세상이 풍요로워 보이고 아무리 이 세상의 사망 권세가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반드시 그곳으로부터 돌이키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도로 나오게 하시고 되찾으시는 분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록 신앙생활 하다가 때때로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고 세상에 그런 화려한 미혹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중단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러한 미적지근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그 유혹으로부터, 그 세상의 권세로부터, 바르지 못한 그런 미적지근한 신앙생활로부터 건져내시고 도로 부르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분이시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권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면
우리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 차례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로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이룰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를 받았다면 또 그만한 대가를 또 치러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고 논리인데,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신, 그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신, 우리를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신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나의 일상에서도 나에게 가장 중요한 그 순간마다, 나의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데,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오늘 시는 아주 단순하게 우리에게 이런 답을 줍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께 드릴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영생의 구원, 곧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락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또한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여러 가지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과 실패와 좌절과 이런 많은 순간들, 이런 많은 고통스러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곧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것, 이것 외에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바라시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27절 말씀 보시면 조금 의아한 표현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때 하나님을 송축하는 무리들 가운데 27절 말씀 보시면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자,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27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무리들 가운데 언급된 지파는 4개 지파죠. 베냐민과 유다와 스불론과 납달리. 왜 이 12지파들 가운데 단 4지파, 3분의 1인 4지파만이 언급되고 있을까? 물론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만, 그 이유를 한번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베냐민과 유다, 스불론과 납달리, 이런 표현은 우리식으로, 즉 이 한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를 예를 들어 보자면 어떤 표현과 같냐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혹은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표현과 비슷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지경 가운데에 가장 남쪽에 존재하는 지파가 베냐민과 유다 지파, 가장 북쪽의 땅을 차지한 지파가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그러니까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가 의미하는 것은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냐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신, 우리의 원수들을 굴복시키시고 우리를 높여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찬송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나는 이 27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곧 우리의 삶의 일부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으니 어떤 일부분에 대해서만 감사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감격이 없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영생의 구원에 대해서만 감사하고 우리의 나머지 삶의 일상의 현실에서는 감사함이 없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을 받았으니 너의 삶의 모든 순간, 너의 삶의 모든 상황, 너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는 나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노라 하고 마음에 강한 결심을 하고 또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한 이 시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구원을 체험한 우리는 그 구원의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감사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사랑하실 때에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표현하신 것처럼,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자, 왕들이 주께 뭘 드린다고요? 예물을 드린다. 자, 요즘에는 그렇게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거나 또 설교하거나 이런 일들을 많이 안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뭐 부담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또 오해하고 또 왜곡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교회에 또는 목회자들이 돈을 밝혀서 이렇게 헌금을 강요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까봐 조심하는 건데요. 그러나 헌금은 또 예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까? 너희가 진실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너희들에게 베푼 그 은혜에 감사한다면 그것을 말로만 혹은 마음속으로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표현을 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너희의 삶에서 표현하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께 그 마음을, 그 기쁨을, 그 감사를 표현해라.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정성을 가득 담은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할 때 예물을 드리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것이 마치 극장에 갈 때 거기서 돈을 내고 극장에 들어가는 것이나 또 마땅한 어떠한 요금을 지불하고 입장하는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놀라운 복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아름다운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아름다운 순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구원을 경험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송축하고 감사하면 또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와 예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심으로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며 우리의 짐을 지어주신다. 이 아름다운 선순환이 계속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능력, 이 감사의 제목들을, 이 복들을 차고 넘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며 송축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배우는 말씀의 결론이죠.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짐을 지어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물 드리는 자들에게, 즉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힘과 능력을 주신다. 그 힘과 능력이 어떤 힘과 능력이겠습니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악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힘과 능력,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경험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과 능력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힘과 능력이 되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며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서 대신 지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곧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신다. 내가 어디 가서 이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배워오거나 성취하거나 획득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고 진정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내 권세로 이 세상을 내가 개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저희가 진정한 감사와 예물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며 항상 저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